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김사라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큐티책이 옆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으려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all the time. time. 오늘 쉬시는 날이라 우리 김용호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집사님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고요.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고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뭐 다 아시기도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들은 엘리야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것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30대 청년이에요. 근데 30대 청년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참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묵상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구원자라고 생각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 우리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한 종교가 따르는 교주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고 따랐던 한 종교의 지도자. 생각도 안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어떤 종교적인 도구. 역사 속에 살았던, 지나갔던 한 종교 지도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한 종교가 믿는 교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제일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부모 세대가 믿고 따랐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 세대가 믿고 따랐던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나요. 여러분,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의 중심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큰딸이 공부하러 가가지고 대학원에 떡 들어갔는데, 아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클래스에 한 명도 없어요. 야, 그게 미국에서 말이 되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네가 뭐 잘못 봤겠지. 아니요,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두 명 찾았대요. 특히 뉴욕의 맨하탄 쪽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흔들고 있으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나라 이 백성이 오늘 한낱 부모 세대가 믿고 따랐던 종교 지도자처럼 되어져 버린 이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그리고 술, 마약 이런 것들로 즐기는 그런 상품화 되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산타만 난리가 난 그런 성탄절 이런 모습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지고 할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오늘 변형되어져 간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부모 세대가 믿고 따랐던 한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종교가 따르는 교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한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지나갔던 정말 위대한 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정말 내 삶을 디테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사랑의 본체이시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혹시나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닌가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나의 삶을 디테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는 하나님, 혹시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실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목숨을 걸 만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주신 분.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그거 하나만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우리는 우리는 내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많다. 들을 때가 많다.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참 목회자가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 살짝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돌이켜보면 아니 야 그분을 칭찬하고 세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 생각지도 못하게 했던 그 한 말이 딱 꽂혀가지고 오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흙탕물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뭐만 기억나요? 오! 예수님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야 로마의 그 속국에서 탈피하게 되어지고 이런 능력자가 정치적인 왕이 되어져가지고 로마의 속국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건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떡해?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그건 죽는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야기하기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살아난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 안 하고 죽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안 들리는 거예요. 당장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느냐 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서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는 뭐냐고 하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한번 따라서 에피티마오. 이거는 뭐냐고 하면 딱 붙잡아 가지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 합니까? 죽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리고 질책하면서 오늘 꾸짖는 행위가 포함된 반대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스승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받들고 모시고 왔다가 딱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꾸짖어가면서 그리고 막 질책해가면서 항변했다고 표현했잖아요. 항변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여러분 33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33절 말씀 보기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가 뭐죠?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정치적 왕으로 그리고서 내가 그리고 나면 국무총리도 되고 내무부 장관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되고 그런 한 자리 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술로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오늘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 전에 이선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모함을 받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와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람이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죽고 싶다고 하면 죽을 각오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삶의 유익이 되냐고요. 죽고 싶다면 목숨을 걸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영생의 복음을 오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또 목숨을 잃으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오늘 죽게 되었다라 죽는다라고 하는 일에 꽂힌 게 아니라 꽂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일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하는데 꽂히지 마시고 구원하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길, 내가 구원받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을 오늘 1절에 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볼 자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 전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3명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달 내일 본문을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니라. 오늘 변화상에서 살아 하나님으로 오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누가? 제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재림 예수가 다시 오신 것을 오늘 세상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누군지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걸어라. 더 이상 빌빌대는 종교생활을 버려라.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부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터널 라이프,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이야기해놔놓고,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죽겠다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겠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죽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거 보면 지밖에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리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끝까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헌신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두 가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거셨듯 저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품고 신방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오래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지기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서 삶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0일 한 주간 중보 기도입니다. 28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받은 기도 제목을 우리 화요일 날은 올려드립니다. 앤드류 준 그리고 곽정자 집사님 25일 그러니까 24일에 4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성 권사님 눈이 좋아지고 영안까지 밝아져서 하고 또 아들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스더권 선교사님 건강회복과 에바다 장학 선교회 특별히 에바다 장학 선교회는 회장님을 지금 선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천국을 주시는 분을 이미 이터널 라이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